독일 태생 아주 유능하신 신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독일 말뿐 아니라 영어, 또 프렌치, 또 히브리어 교수라서 히브리어에 능통하시고, 특별히 그 아브라함 시대 때에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이미 사용되지 않는 그 유구랄시라는 그 언어를 해석하고 연구하는 실력가십니다. 근데 어느 날 수업 첫 시간에 일본 말도 하실 줄 안다 그래서 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혼다, 도요다, 토시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겁을 먹고 주저하는 학생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히브리어, 진짜 히브리어 두 단어를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쉐마, 한번 따라해 주세요. 쉐마. 이거는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듣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엘, 따라해 주세요. 엘. 이거는 하나님. 그래서 쉐마 엘, 요거를 붙여서 말하게 되면 쉐마엘, 바로 사무엘, 이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사무엘. 이거는 쉐마라는 듣는다, 그리고 엘, 하나님, 즉 들으시는 하나님, God who listens 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한나라는 이 여인의 신앙은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나, 이분이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약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로 350년이 지나는 영적 최악의 시대, 마지막 사사가 되는 이 삼손, 그 시대에 살았던 여인으로 봅니다. 근데 이 여인으로 인해서 난 아들 사무엘은 그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에 종지부를 찍고, 그 다음에 첫 이스라엘 왕 사울을 세우고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절정기를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일으킨 위대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기까지는 바로 그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사무엘 혹은 쉐마엘을 체험하는 신앙인, 과연 한나와 같은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주보에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분인나로 인한 연단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그 사무엘상 1장 이제 그 3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한나는 남편이 엘가나고, 엘가나는 한나 외에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 다른 아내 이름이 분인나. 근데 그 아내는 아들과 딸을 잘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는 아들을 주시지 자식을 주시지 않아서 한나가 마음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특히 분인나가 한나를 자꾸 아픈 부분을 격동시키고 한나로 하여금 많이 슬프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서부터 8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분인나로 인한 그 연단이 한나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왔냐면은 자신의 무능함을 보게 했습니다. 무능한 자신, 아무리 남편이 사랑하고 아무리 그 마음에 안타깝고 애를 써도
자식을 갖지 못하는 그 자신의 한계, 무능함을 보게 했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도 우리 심령의 가난함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게 되면 8가지의 복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고 깨뜨리시고 내가 지극히 연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분인나로 인한 연단이 가져온 유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분인나로 인한 연단은 믿음의 순결을 얻게 했습니다. 만약에 분인나가 없었다면 성경에 나온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은 상당히 여성적인 것 같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다 해서 그 같은 여인으로서 마음의 아픈 구석이 있는 그 여인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극시켰어요. 하지만 성경은 한나가 맞서서 분인나와 싸웠다느니 이런 기록이 없는 거 보면 이 여인은 속으로 담고 이렇게 참 했던 것 같고 또 남편도 그러한 이 한나의 성품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분인나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아는 한나 또한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이 원하는 대로 자식을 잘 낳고 남편에게서 사랑받고 특별한 대우받고 그래서 또 이 엘가나 남편이 비교적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마음도 곱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자식도 잘 낳고 생활도 안정되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한나는 편안하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들으시는 하나님 쉐마엘 사무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인나를 허락하셔요. 분인나를 통해서 믿음의 순결을 이루게 하십니다. 즉 우리 믿음이 불순물이 참 많아요. 불순물 깨끗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게 하는 불순물이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보내서 13년 동안 노예로 또 감옥에로 연단을 받게 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의 분인나는 바로 형들입니다. 요셉에게 불순물이 뭐냐면 아버지의 편애, 요셉만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끔찍한 사랑, 아버지의 아들이면은 완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다시피 하는 그 아버지 야곱의 과잉 보호와 그 사랑이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믿음의 불순 요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아버지 야곱에게서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보호나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사랑을 강구하는 그러한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그 시대에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으로 나이 40세에 모든 사람보다 가장 준비된 리더로서 그는 성장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불순 요소가 무엇일까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본인 스스로가 이제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서 그 스스로가 나갔을 때에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그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미리암 광야에서 40년을 그는 또 보내야 했지만은 거기에서 그의 믿음은 바로 불순 요소가 없어져 가는 천하의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순결함을 얻게 됩니다. 다윗도 보면은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요, 남자로서 두려움이 없는 용맹이 있었고, 그는 음악을 다룰 줄 아는 예술 감각도 있었고,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정말 모든 여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에게 있는 믿음의 불순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만능이었어요. 만능. 모든 면의 재능이 바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를 넘어뜨리게 하는 교만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는 사울 왕을 바로 분인나로 허락하신 겁니다. 애매하게 사울 왕을 피해서 다녀야겠고, 숨어야 했고, 오해받았고, 애매한 고생과 많은 10여 년의 연단을 받았지만, 그를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왕이 되어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사는 게 힘드신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병으로 인해서 몸에 연약함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분인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인나가 오히려 무능한 나 자신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를 통하여서 믿음의 순결함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 연단을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불순 요소를 없애기 원하세요. 욕심, 교만, 자신감, 불신, 불만, 불평, 나태, 게으름, 그리고 바로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바로 나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믿음을 소유하는 데에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분인나를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사랑하는 자에게 분인나를 인하여 연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으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연단, 시련 받으신 분은 신앙 인격이 참 곱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모든 좋은 환경 속에서 성공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의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보배로운 그러한 믿음이에요. 자, 들으시는 하나님, 사무엘, 이 신앙을 체험하는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주 앞에 나가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분인나로 인하여서 연단이 옵니다. 본인 스스로는 무능한 것을 깨닫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순결함을 이룰 때에 그는 주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해요. 간구라는 것은 기도지만은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가 간구예요. 한나 경우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 즉 주님만 바라보며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시면 제가 얻을 수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 즉 칼을 대지 않아서 이거는 나신 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보편적으로 오해하기 쉬운 서원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에 성공을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10의 2조를 드리고 10의 3조를 드리고 내가 선교비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뭐 하겠습니다는 그런 기도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비즈니스에서 생각하는 give and take. 내가 당신한테 물건을 주문할 테니까 나에게 커미션을 얼마나 달라.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요거는 우리 인간과 인간의 평등 사회에서 있는 비즈니스 딜링 같은 개념이에요. 서원 기도가 마치 하나님과 나의 평등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저렇게 하지요. 그게 서원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 한나의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한나는 이 여인이 아무리 원하고 소원해서도 얻지 못하는 자녀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서원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존귀 믿음으로써 드리겠습니다는 것이 서원 기도.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수직 관계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수평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딜링하듯이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마치 내가 아니면 선교가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큰 지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아니면은 무슨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딜링하는 식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간절한 그런 기도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참으로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는 내 자신의 신앙의 모든 불순물이 깨질 때에 나의 연약함, 무능함이 보이고 오직 주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얼만큼 우리 여기 한나 그 여인이 기도를 했는지 여기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저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네, 얼만큼 간절히 기도했냐면은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통곡. 그리고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과 같은 몰입이라고 그러죠. 몰입. 완전히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그러한 모습의 여인이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서부터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살다 보면은 자꾸 문제가 보일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속상할 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이 다 그 문제일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이 짜증나고 힘들고 싫고 교회 생활도 가기가 싫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세요. 문제 보지 마시고 그러한 모든 문제, 분인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한나에게 있어서는 그 여인의 소원대로 아들을 허락하셔서 그 아들을 낳게 될 때에 20절에 보니 이 여인이 그 아들을 낳고는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구한 기도를 들으셨구나 해서 들으시는 하나님, 쉐마 엘,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세 번째로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은 바로 아들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서운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이에요. 한나의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아들 사무엘을 낳고 그 다음에 나시니로 드리는지 아닌지에서 결정났습니다. 이 여인이 연단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 본심이었고, 이 여인이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존귀 여기겠다는 그 모든 그 기도의 내용들이 아들 사무엘을 드림으로써 사실로 확인되었어요. 이것이 정말 귀한 신앙이에요. 신실, 성도의 신실함, 약속을 지키는 그 신실.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절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여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젖대기까지 돌보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어머니 젖을 먹지 않고 떨어지게 될 때에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살, 3년 정도 지나면 당시에 젖을 뗀 것으로 봅니다. 늦어도 한 4년 혹은 5살이면 젖을 떼고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이가 한 2살 지나면서부터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재롱을 부리죠. 3살, 4살, 5살 되게 되면은 이제 말 안 듣기 시작하는 그 미운 7살 전이라서 요즘 애들은 좀 빠른 것 같긴 해요. 한 5살만 돼도 미워지기 시작하던데, 미운질 하던데, 가장 아이가 예쁘고 가장 사랑스럽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자신의 목숨과 수백 번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귀한 존재예요. 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이 한나에게 있었고 그것은 바로 주께 귀한 것을 드리는 그녀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의 위기와 신앙의 위기 중에 하나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기도하는 어머니를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아이를 뵌 젊은 어머니가 첫 번째 아이니까 이 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서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선교사로 바칩니다 하면서 이름을 선교라고 짓는 분도 있었고, 그렇게 참 하나님께 자녀를 바치는 부모님의 기도가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목회자가 되기까지 세상길을 갔다가 어머니의 기도,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했던 어렸을 적의 그 기도로 인해서 본인이 목회자가 됐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들었어요. 하지만 요즘에 제 주변에서 그렇게 열심히 있고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리겠다는 그러한 어떤 서원의 기도나 그러한 간구의 기도를 하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제가 잘 못 찾아보는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좀 뵙고 싶습니다.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요즘에는 그런 분이 하나의 흔치 않은 성도신 것 같아요. 아들이 신학교 간다 혹은 자녀가 선교 간다 할 때에 가장 반대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요 어머니가 된 시대예요. 그 중에는 교회 중직책을 받으신 부모님도 반대하십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바로 하나님께 헌신되기를 귀한 것을 드릴 수가 없는, 드리지 못하는 바로 어머니의 부족한 신앙이 아닐까. 기독교 역사에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훌륭한 아버지나 훌륭한 어머니의 신앙이 있었어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1600년 전에 그를 통하여서 기독교가 신학적으로나 모든 면에 가장 위대한 정립이 되는 그러한 신학자였지만 그로 인하여서 1000년 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발판을 삼은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에 믿음에서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부모님의 집에서 멀리 떠나 이태리, 유럽으로 도망갑니다. 즉 가출합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는 오랜 세월 기도하다가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다가 안 돌아오니까 집이 북아프리카인데, 즉 알렉산드리아라는 북아프리카인데 거기에서 이태리로 아들을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가서는 교회 나가다오라는 간곡한 소원을 아들에게 부탁하고,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의 소원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태리에 있는 밀란에 있는 엠브로스라는 감독의 설교의 은혜를 받고 그가 새롭게 거듭나 위대한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지, 사업이 잘 되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관심 갖는 부모님의 마음 얼마나 귀한지요.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는 모니카와 같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찾아가서 간곡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러할 사안이죠. 웨슬리 하게 되면 다 아실 겁니다. 요한 웨슬리는 형이고 찰스 웨슬리는 동생이고, 요한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회의 첫 시작이 된 분이 되기도 하지만 영국의 역사에 그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 동시대에 유럽의 곳곳에서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나라마다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레볼루션, 프렌치 레볼루션이라는
이 프랑스 바로 이 저 바다 건너 있는 프랑스에서도 대혁명으로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혼란을 겪은 그 시대에 영국은 그 혼란을 겪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 중에 하루가 바로 뭐냐면 요한 웨슬리로부터 시작이 된 영국에서의 회개 운동이었어요. 회개와 말씀으로 신앙으로 돌아가는 이 영적 대각성 운동, The Great Revival. 이것이 영국을 구원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웨슬리, 또 우리 동생 찰스 웨슬리는 우리 성경책에도 상당수의 찬송 가사가 바로 그 찰스 웨슬리의 찬송 가사입니다. 그가 생애에 한 6,000편의 찬송시를 썼는데 형과 함께 다니면서 부흥회를 할 때마다 찬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 뒤에는 바로 어머니 수잔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 때문에 나가시고 늦게 올 때가 있었고 때로는 나가면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19자녀 중에서 9은 죽고 10명 자녀가 있는데도 그 10자녀를 이 수잔나 어머니는 저녁마다 아이들을 1대1로 대화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하며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아는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머니가 교육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신앙 교육을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 신약이나 구약이나 우리 자녀들의 구원과 신앙 교육은 1차적으로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육도 하지요. 하지만 이미 믿은 지가 오래된 신앙에 구원과 확신이 있는 우리 어른이라면 자녀들의 신앙을 부모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통곡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 세계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한나와 같은 여러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절한 기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제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이러한 삶을 살겠다는 서원의 기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입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읽어주세요.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여호와는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하면은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내가 주일날 잘 지켜야겠다. 일 생기면은 다음부터 잘 지켜야겠다. 내가 좀 기도 좀 하고 성경도 좀 봐야겠다. 좀 일 생기면은 다른 건 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은 그저 지나갑니다. 내가 좀 전도 좀 해야겠다. 선한 일도 좀 해야겠다. 교회 봉사도 좀 해야겠다. 결심했다가는 조금 시험만 있으면은 집어치우고 그만두고 내 생각대로 신앙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떠한 봉사든 어떠한 결심이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이것이 바로 본인에게나 가정에게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생명 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이 신실함은 은혜를 보답하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 가져야겠어요.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이고 빚진 자들입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이북에서부터의 월남하는 위험을 겪으셨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일제 때에, 6.25 때에, 가난할 때에, 경제적, 군사적 혼란 속에서 이민 와서의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겪어 오셨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민족에게 지난 5,000년 역사 속에서 없었던 세계에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높임받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이 미국 땅에서 이전 시대에 어떤 왕이든 부자든 누려보지 못했던 세계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는 누리고 타고 다니고 먹고 있고 입고 있고 우리는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부족한가요? 우리 무엇이 부족해서 여전히 우리의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내 바쁜 생활 속에 영적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2주 전에 제가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부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신앙이 부도난 시대였고, 바로 이 한나가 살던 이 시대는 그 신앙이 내려갈 대로 다 내려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린 그러한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이 여인이 나중에 보면은 아들 셋, 딸 둘을 얻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세상에서의 위험을 떨치게 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며 세상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역사의 반전을 이루는 사건. 이 첫 출발은 바로 한나라는 한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분인나로 인한 연단이 주 앞에 나간 간구의 기도를 통하여 아들 사무엘을 얻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사무엘,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귀케 함으로써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미국에 대한 위기를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줄고 있고 기독교인 수가 줄고 있고 믿음이 변질돼 가고 있다, 진리가 혼탁해져 가있다, 우리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한나와 같은 들으시는 하나님, 사무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으로 산다면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한나의 믿음의 소유자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주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